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에 계시는 온라인에 계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점점 정말 지구촌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은 변화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민족의 그 숙제인 정말 통일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통일은 하나님이 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북한 감옥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그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은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전문인 선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더입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하와이 땅에 와서 정말 피땀으로 모은 정말 번 돈으로 독립자금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날 터인데 아버지여 정말 독립된 조국, 통일되지 못한 분단된 조국을 우리가 두면서 그들 조상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능함을 자백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통일은 사람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 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 코나 땅에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만났던 그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목사님이 만났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일에 대한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고 함께 교제하고 좋은 음식을 나눌 때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행동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아버지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향했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일은 아버지여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김학성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조금 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맞았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혜 기자. 네, 김학송 씨 등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조금 전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43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8시 42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 지 약 19시간 만에 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한 이들은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이거 새벽 2시 반입니다. 예, 워싱턴 새벽 앤드류 비행장에서 새벽 2시 반 제가 이제 간증 마지막에 하게 되죠. 뭐 대통령께서 나오기는 우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행기 사실 그 아래 비행기 기내 아니고 아래에서 영접해도 되는데요, 마중해도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비행기 기내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왜 기내까지 올라왔나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간증 드렸으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꿈 그대로 있으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까지도 기내까지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통령께서 김정은이 그래도 우리 세 사람을 석방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그 싱가포르 회담이 곧바로 진행된 겁니다. 이거 사실 어쩌면 정말 하나님 타이밍 같아요. 어쩌면 저는 그 폼페오하고 김정은이 그 회담에 정말 그 어떤 그 인질이 돼서 결국은 제가 북한에 포로된 것과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걸로 하고 마칠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분 앞에 서면서 정말 몇 번 되는 정말 이런 간증이지만은 간증할 때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포로에서 노예 나온다는 것은 포로를 당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를 당해본 사람만이. 저는 사실 이 포로를 당해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사실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아까 그 마지막 절 5절 6절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처음 교회에 앉았을 때 이 말씀 우리 동양성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는 저 양반이 말씀 잘하시네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됐습니다. 정말 포로된 사람만이 포로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정말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된 일입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너를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너희를 기억하시고 내가 돌아간 이 땅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아까도 말씀했던 그 다니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민수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뭐예요? 우리 자녀들과 약속하고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내가 엄마, 아빠 언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하면. 하나님도 그랬어요. 먼저 약속하시고 그러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또 당연히 사람들 하나님 일이라고 다 대답하죠. 머리를 수근거리죠. 수긍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남북 통일을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약속을 다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 통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 예.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다 각각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제가 그 확실한 거,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통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꿈으로 통한 하나님 그 약속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소개했지만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201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농업 전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중국 3세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농대 나오고 농업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학부 농장 책임자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농장 책임자로 들어가지고 2014, 15, 17년도에 온실도 짓고 여러 가지 배업 재배 그런 것도 하고. 예. 사실 우리 농업 문제는 통일이기 전에 먼저 북한의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먹는 것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통일이 잘 첫걸음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의 나름대로 북한의 식량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식량 문제 해결하는 그 하나님 비전을 받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실험농장 관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온실 하나 짓고 온실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중국을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온실 짓면서 온실에 나사모 하나 정말 나사모 하나 비닐 모든 것이 다 중국에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 중국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그 온실 짓는 것 때문에 제로살로 중국 나오다가 2017년도 5월 6일 날 아침에 평양 기차역을 나오다가 체포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체포당할 때 내가 왜 체포당했는 거 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북한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왜 체포당해도 모르고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꿈과 같은지 체포당할 때 정말 꿈과 같은 내 왜 체포당한지도 모르고 끌려서 머리가 눈 다 싸매고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도 그네 가더라고요. 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국가 보안 그러니까 보안성 구치소인가 그러니까 고문실인가 고문하는 게 구치소인가 여하튼 그런 그 방이 저를 이렇게 들여보내더라고요. 들여보내고 바로 그 높은 선생 앞에 쭉 저를 이렇게 겉옷 다 벗기고 세웠어요. 그 높은 선생이 탁 보고 그래요. 내가 김학송이냐? 그랬죠. 예, 맞습니다. 김학송을 바로 무슨 죄도 선포 안 하고 바로 김학송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반공화국 범죄 행위로 체포한다. 그리고 선포하고 너 다시 두 번째 바로 하는 얘기가 너는 전쟁 포로다. 전쟁 포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2월달 여러분 아시죠? 그 참수작전,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이미 다 동해 일본 해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간부가 그럽니다. 우리 공화국하고 우리 미제국지 놈들은 지금 전쟁 중이다. 그래서 너는 전쟁 포로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니 생각 말라. 바로 그렇게 저한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일반적으로 선포하고 그래 나가버려요. 그리고 사실 저를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 저도 좀 키 작잖아요. 이를 위해서 저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특수요원들이 그 한 20명이 동원됐거든요.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눈 다 싸매고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 장성택이 끌려가는 장면 봤죠? 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굴 가면서 그럼에도 그때 실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체포당했고 체포당했다는 실감 안 나요. 정말 밤에 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가니까 다 따라 나가니까 저를 작은 방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잠깐만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작은 방에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창문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요. 그게 창호지를 다 막아 가지고 이게 밤이구나 낮이구나 알 정도로. 그리고 다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이게 5월 6일 날이니까요. 갑자기 저를 체포하면서 떠들다가 다 나가버려 순간에 조용하니까 와, 이 지옥, 이 무덤 안에 들어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급하니까 하나님 주여 예, 막 하면서 나 그 안에서 뱅뱅 돌면서 하나님께 우리 급하면 하나님 전화번호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전화 치잖아요. 333 예레미야 33절 3절 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시리라. 그럼 제가 안에서 손 들고 막 돌며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받으면 제가 그래요. 아멘 하겠어요. 그 당시에서? 아니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말고요.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만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거짓 없이 말씀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죽는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은 확실히 우리 천국 가니까. 근데 내 때문에 고생하고 나를 애타게 기다릴 그 와이프한테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말고요. 그냥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또 말씀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또 아멘하죠. 그러다 돌아서 뭐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는요, 정말 뭐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는 애처럼, 잠깐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더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며 그 안에서 베베 돌죠. 그러면서, 아니, 조금 있으니까 눈이 이제 갑자기 하얀 데 있다 까만 컴컴한 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창문을 비춰들으면서 보니까요, 개미가 그 창문을 쭉 지나가요. 그러면서 개미를 보고 그래죠. 개미야, 너는 밖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나가서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아내한테 전해다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요, 그때 당시 그 심정은요, 정말 말로 정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또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창문 조그만 창문에 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새. 우리 이면수 목사님 그 간증인들 그 참새도 유별나게 많이 와요. 그 참새가 또 나무에 앉아 있어요. 그 참새 보고 참새야, 너는 네가 날 수 있지 않냐? 네가 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체포당했다 소식 전해다오.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날에 원래 그 단동역에서 단동에서 그러니까 그 단동에서 살고 방학이 때는 단동에 있다가 계획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날 우리 집사람하고 단동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내가 안 나오니까 사람 다 기차역도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 혹시 길에서 어긋나는 줄 알고 집에 또 가보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집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온 거예요. 혹시 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공안하고 물어봤답니다. 이런 사람, 대충 이런 사람이 못 봤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죽었는지, 체포당했는지, 아침에 온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바빠서 그 중국 위치실로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있는 분들하고 물어봤답니다. 우리 남편이 떠났냐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있던 분들은 아침에 떠난 거 배우고 다 떠난 거 봤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가 체포당한 건 모르잖아요. 체포당한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다 배웅하고 다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더 마음이 정말 말로 행한할 수 없죠. 분명히 떠났던 사람이 전화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나름대로 거기서 애간장 타고 나는 감옥 안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체포당했던 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전할 길이 없잖아요. 둘 다 하나님 감동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써먹는 무기에 뭐 있어요? 금식.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 금식 목적이 나를 석방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금식 목적,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소식을 우리 집사람한테 알려주시오. 그리고 딱 금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막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첫 식사가 들어왔어요. 식판에다가.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식판. 지금도 눈물 나요. 그 식판 딱 들어오는 그 아가씨하고 그 식판 아가씨가 갖다 놓으면 나간 다음에 제가 식판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놓고 딱 하는데 그 아가씨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나하고 처음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와, 그 눈길 보는 순간에요. 저를 째려보는 눈이요. 눈에도 불길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공화국 전복을 노린 미국 특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특무, 철천지 원수, 미국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 조선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이니까 미국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째려보는 그 눈에서 눈길이 그 불이 떨어져요. 난 이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그 섬뜩하더라고, 그 눈길에. 그리고 가져와서 밥 식판 가져와 딱 보는 순간에요. 정말 곰팡이 난 정말 그 무짠지 오유짠지 그다음에 끄먹끄먹 곰팡이 난 그 입살 그 정말 다 입살인지 무슨 쌀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옥수살은 아니더라고요. 막 그런 막 콩 같은 거 섞어서 근데 멀건멀건 정말 시래기 있고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금식하겠다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밥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아가씨 눈길 딱 보는 순간에요. 뭘 느꼈냐면 와,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유리 담벽,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담벽이요. 이 뚜껑에 원자탄도 그 담벽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북한 사람 통일됐다 단 후에도 우리가 이 마음의 담벽을 서서히 좀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벽은 원자탄도 못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마음의 담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 담벽을 무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눈길 보는 순간에 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 나는 이 북한 백성들 너무 사랑해서 내 행제요, 내 권력이 친척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와서 북한 가본 사람이 아마 여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 가보면요, 제 속볼까지 다 꺼내놓고 주고 싶어요. 주머니에 있는 사탕 다 꺼내놓고 올 때는 저 빈틀틀로 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내 동족, 내 혈육들인데 왜 정말 그 사람들 다 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권력 친척인데 이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절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밥 못 먹을 상황. 근데 밥 보니까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다음에 도로 나가서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제 담당 조사관이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보통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사람은. 야, 이놈, 이 새끼를. 야, 너 밥 안 먹어? 이래. 예, 하니까. 야,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공화국 법에 대한 반항이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러분, 반항하면 누가? 그래 나간 다음에 눈물이 풍풍 떨어지고 정말 눈물이 밥사발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거든. 그 멀건멀건 시래기가 뚝 떨어지고 눈물은 떨어져 숟가락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구치소에 눈물의 밥을 정말 70일 동안 거기서 먹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눈물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 올 때요, 백인과 흑인들은,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백인들도 애기 때 태어나 다 울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은 울며 태어납니다. 또 여러분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지금 인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눈물의 밥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자기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눈물을 흘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따졌어요. 잠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눈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냅니까?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냅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조선족입니다. 사실 정말 내가 통일됐다 해서 내가 나한테 뭐 베네핏 차려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통일됐다 해서 나한테 뭐 보너스 직위 차려주는 것도 없고
명예 차려지는 것도 없고. 근데 나는 통일 통째만 들어도 울고, 통일 통째만 들어도 눈물 나고, 통일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건 뭐 딴 얘기, 죄 때문에 얘기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내가 그것을 그 기도를 합니다. 오호라 나 통일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나는 이런 통일 통째만 들어도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95년도에 미국을 이렇게 그 농업 박람회로 왔습니다. 하나님 할지도 몰랐어요. 교회랑은 알았지만 교회에 예수가 있다는 말을 몰랐습니다. 예수 이름도 몰랐어요. 공산당 간부.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아시다시피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택시 운전, 노가다 뛰고 청소 일하고 별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민자 생활에는 공항에 누가 픽가 가면 그 사람이 짭이 결정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와이도 그런 속담이 있는가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 도착했을 때 우리 그 선배되는 목사님 그분도 그러니까 조선족 1호 목사입니다. 저는 조선족 2호 목사가 됐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공항 마중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중 왔을 때 나는 그분이 신학 공부하는 거 몰랐거든요.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공항에 마중 오고 그다음에 가끔씩 저를 만나면 그래요. 미시다김 중국에서 걔도 지식인인데 그렇죠. 중국 대학 나오고 저는 80변입니다. 중국에서 80변 대학은요. 중국 아는 사람 알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중국에서 다 지식인인데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선생님이나 잘 믿으셔요. 선생님이나 잘 믿으셔요.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에 99년도에 제1차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제1차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거 했어요. 와, 그때 생중계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아니죠. 나는 그때 혼자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5년 동안, 그때가 5년 됐는데 거의 5년 차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10년 만에 10년 이상 정도 살았거든요. 그때 5년 차 이상가족을 살아요. 그러면 저는, 나는 5년 떨어져도 내 새끼, 내 딸, 내 가족 5년 떨어져도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고 하는데 이상 가족들은 50년 떨어진 거예요. 울며 붙잡고 막 그걸 보면서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상한 쓴뿌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5년 떨어져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분들은 50년 동안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때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까? 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사나? 그때 하나님 몰랐으니까. 근데 그날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이 시대에, 하나님 꿈으로도 이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꿈이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여러분 가끔 인생의 그 경력을 되돌아보면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는 천국이란 말을 들었도 못 봤는데 제가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왔는데 깨난 거죠. 그래, 깨니까 내가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그 동생 볼 때니까, 형님, 무슨 햇소리니까 햇뜨냐고, 밤 잠꼬대, 무슨 잠꼬대. 나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제가 예수님 만나서 그때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해? 그거는 바울만 들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나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들었는데 옆에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제가 딱 1년 후에 2000년도에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가는 게 우리 그 동양성교회 그 교회는 요한 웨슬리 신학입니다. 첫 시간에 요한 웨슬리를 배우는데 제가 요한 웨슬리 누군지 알아야죠. 바울이 누군지 알아야죠.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완전 촌딱이 지금 그 관청에 갖다 놓은 아무것도 알아 못 듣는 거예요. 그래 막 도망가다 싶고 내가 왜 공부하냐. 그러다가 제가
성경 말씀 그때 성경 처음 저는 어떤 콜링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7년 8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콜링 받아서 신학교 가잖아요. 저는 거꾸로 신학교는 아니고 먼저 신학교 교회 생활 아니고 먼저 신학교를 입학하고 교회를 등록했거든요. 거꾸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네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뭐 내가 왜 신학 공부해야 돼 또 내가 왜 막 그동안 사회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신학 공부해도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학생활하면 신학교 하면 새벽 3시에 청소 맥도날드 햄버거집 청소라고 새벽 3시에 끝나면 한 4시 반 거의 되는 부랴부랴 먹고 와서 교회 와서 딱 앉으면 새벽기도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딱 끝나요. 그래도 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그 청소 끝나고 막 부랴부랴 먹고 다 와서 다 교회 오면 뭐 주기도문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정말 새벽기도 뭐 그 차 사고 거의 죽을 뻔하면서도 계속 일하면서 그때 남의 그 선생님께서 받은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 그 말에서 그 마음이 확 찔리더라고. 거짓말을 안 한다 하노라. 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딱 하나님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능력이 없이 우리는 말로는 전능하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죽기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노니 나의 안에 끊이지 않은 고통과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을 내 걱정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다음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한테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한테서 끊어질 줄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제가 그 말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후에 보니까 그게 소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받다가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그 말씀, 그때 소명이 뭔지도 모를 때인데요. 그래, 뭐, 하나님, 나도 북한, 나도 나 형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산가족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쉽게 그저 6.25 전쟁, 1.4 후퇴, 요것만 이산가족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산가족은요, 우리 중국하고 우리 할아버지 그 형제들은 다 북한에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하고 북한에 있는 또 형제들 또 이산가족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하고 한국 이산가족은 질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산가족의 그 아픔이 정말 그 쓴뿌리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나를 평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소원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원기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때 평양에서 내가 하나님 왜 하필 감옥에 속에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합니까 할 때 하나님 그때 그 소원기도 했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소원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처럼 평양에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죠. 또 그 말씀 받으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채찍질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그 말씀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북한 감옥에서 엮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북한 감옥에 있게 하는 게 이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징표구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어찌하여 돌아오는 순간에 그래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어쩌여 내가 하필이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번에 나와서 정말 분명히 한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은사는 순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북한 들어갈 때 순교 각오를 안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상황에 맞대우니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하고 화장실 나올 때 생각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내가 하겠다 결심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주세요 말이에요. 순교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 하나님 순교 은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까 14년 전에 소원했던 기도가 생각나면
와, 하나님 신실하면 하필이면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여기 왔구나. 그래 감사기도 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요, 하나님 만났던 강제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아까 제가 택시 운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 그때는 그게 그 콜택시예요. 결국은 불법 택시지만 콜택시. 지금은 우버 있고 뭐 그때 2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20년 전에. 그 택시 하면서요, 그 밤택시에 밤택시. 그러면 그 술 마신 사람들, 사장님들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택시하면 보통 팁 주잖아요. 팁을 얼마 받아, 최고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만 간단할게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 우리 어머니 계십니다. 우리 친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양로원에 계셔요. 근데 양로원 원장이 내가 아들이 제가 알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그 정부에 있을 때 아는 분인데 내가 지금 미국에 있다 얘기 듣고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야, 학송아, 우리 지금 양로원에서 노인정 짓는데 3,000불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어떻게 3,000불 해결합니까? 뭐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동양성교회 모세 선교회 회장 되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2,000불을 마련해서 줬어요. 그래서 3,000불에서 1,000불 남았잖아요. 제가 1,000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까지 제가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000불은 사람하고 안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1,000불은 하나님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냥 신학 공부를 하고 아니면 난 신학 공부를 책 붙었겠습니다. 안 주면. 왜 이렇게 사실 지금 이런 위험한 기도잖아요. 위험하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하는 공갈치는 기도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때는 모르는 게 이게 그때 믿음이 금방 자랐을 때 금방 애 같은 믿음일 때는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좀 이쁘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택시 운전하는데 아침에 앉아 택시 운전 딱 운전대지면 하나님 1,000불, 하나님 1,000불.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 이거는 1,000불만은 내가 다 사람과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1,000불. 근데 하루 저녁에 비가 억수로워요. 비가 억수로 막 오는데 그 콜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근데 이분은 저희 단골인데 여자 손님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그 베벌리 힐스에 살더라고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가끔 그 단골이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왔고 조선족이고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는 거예요.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모시고 억수로운 비 모시고 베벌리 힐스 집까지 모시고 오는데 팁 20불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자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래요. 잠깐만. 그럼 기다린다고. 그래서 나오던 게 봉투로 딱 꺼내오는 게요. 딱 주는 순간 제 가슴이 불렁불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 다음쯤 우리가 홍콩을 이사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한국 분인데 남편은 홍콩의 중국 사람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나도 처녀일 때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시집 오고 나니까 지금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1,000불인 게 아니라 그 동안 그 봉투 받는 순간에 그 회를 못 보겠다. 그러니까 중원이어가지고 비억스러운데 그다음에 그 코리아타운 거의 다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비막 가로등 밑에서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신 물질이면 1,000불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주신 물질 1,000불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딱 꺼내보니까 딱 1,000불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그때 이건 하나님께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야, 이게 응답되고 눈물이 거쳐서, 와, 오늘 하나님, 내 신학 공부 그냥 하겠습니다. 신학 공부 계속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 신학교 공부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을 받았을 때요,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할 때 우리 낙심이잖아, 낙심. 낙심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사탄은 우리 무너뜨리는 거는 낙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정말 견고한 정말 여리고성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낙심이라는 화살 맞으면 그것도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탄이 좀 우리를 무너뜨리는 낙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림받았습니까? 사람한테,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힘든데,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아봤어요? 저는 사람한테 버림받아봤어요. 우리 친어머니한테. 우리 친어머니 나를, 7살에 나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어릴 때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때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여러분 정말 참 감이 안 올 겁니다. 문화대혁명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거는요, 거의 정말 얼굴 못도 거의 정말 그 감옥 정말 살인죄는 아니지만 여튼 그렇게 죄 엄청난 큰 죄에 해당하는 그래 사람한테 공동체 그때 여러분 중국은 다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혼했다. 이거는 뭐 얼굴 못 쳐도 완전히 상해 선고가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엄마 나를 버리고 간다. 우리 할머니 계속 얘기하니 그래요.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어릴 때 그 버림받았다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이 그런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엄마한테 버림받았다 그 슬픔과 그 어떤 그런 감정을 계속 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때 말씀 주세요. 사실 이 말씀이요. 외웠던, 평상시에 외웠던 말씀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령님이 정말 후레시 빛이 쫙 기어나야 돼요. 사사기 6장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네, 그렇잖아요. 지금 미디안 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부가 바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면서 17절 나와 말씀하시니가 그러니까 나와 말씀하시가 주되는 징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손뭉치 징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도 기도원 같은 그런 그 징표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6월 13일 됐습니다. 체포당해서 39일 됐습니다. 39일 됐는데 저를 갑자기 샤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6일 날 체포당해서 39일 동안 샤워를 못하는 거예요. 샤워. 오늘 우리 하루에 몇 번씩 샤워합니까? 샤워를 하는데 정말 샤워를 처음 하고 39일 만에 처음 거울을 본 거예요. 39일 만에. 그러니까 39일 만에 샤워실에 거울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나고 머리가 다 하얗게 됐죠. 내가 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말 나왔다 들어갔다 매일 거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39일 동안 거울 못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울 보면 이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막 눈물 나와서. 그래서 39일 6월 13일 날에 왜 샤워시키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높은 선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선생을 만난 줄 알고 갔는데 높은 선생이 아니고 미 국무부에서 대변인, 국무부에서 왔던 조시윤이라는 그 대변인이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분이 왜 평양에 왔냐면 우리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간 원비호 행제 있지 않습니까? 원비호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던 차에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우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39일째 만에 그 국무부 대변인이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와, 내일이 40일이죠. 국무부 대변인이 만났죠. 40일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제 내일이 40일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북한감옥에서 훈련시키고 이제 나를 이제 내보내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을 때 내가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에서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참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통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관적으로 하나님 내일은 40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또 그날에 그 국무부 대변인 만났고 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새벽 한 4시나 정도 됐는데 깜빡했는데 꿈 꾼 거예요. 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에 앉은 겁니다. 근데 자동차 땅이 아니고 비행기에 비행기처럼 자동차 쭉 떠가지고 미국 국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막 들어오니까 제가 막 백인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 예수님 저 영어를 모르는데 저 영어 지금 몰라요 지금도 잘. 예수님 저 영어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깨난 거죠. 와 깨나니까 제가 3박자 딱 떨어졌잖아요. 이튿날 40일이고 국무 대변인 만났고 꿈 꿨지. 나는 단박 나갈 줄 알았어요.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잠 못 잤습니다. 그 꿈 꾸고 3일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려도 소식 없고요. 2주 기다려도 소식 없고 3주 기다려도 소식 없는 거예요. 소식 없어 3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남의 3개월 되니까 하나님 그 꿈을 싹 아예 가져가 버려요. 생각도 안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저를 방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게 방을 옮긴 게 12월 3일 날입니다. 방을 옮겼는데요. 말로는 밖에 후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해외단은 어떻게 선전하냐면 이 사람들을 호텔에다가 자기네 잘 있다고 호텔에다 이렇게 우리가 묵게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호텔은 호텔 맞아요. 고려호텔 같은 호텔인데 호텔 11층 창고. 여러분 한국 평양이 춥습니다. 평양이 12월 3일 날 12월 달 얼마나 춥어요. 아무런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 창고도 문 다 잠갔어요. 근데 창고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이 없어요. 창고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없는 것이 얼마나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벨을 눌러요. 벨을 누르면 그 공간이 오거든요. 그 감시원이 오거든요. 감시원이 오게 되면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벨을 한 번 딱 누르면 안 옵니다.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또 눌러도 또 안 와요. 근데 시험을 저는 막 바지에 날 정도인데 또 눌러요. 3번 눌러요. 그래 오면서 문 열어주면 욕해요. 이놈이 한 번 누르면 됐지 왜 3번나 눌러요. 이것이 고문입니다. 야 이게요 화장실가 정말 그게 고문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민수 목사님도 화장실 종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여러 쪽으로 손바닥만 종이를 쓰는데요. 잘못하다가 손바닥 쓰다가 뚝 손에 묻고요. 야, 이게 정말 그게 고문입니다. 화장실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제가 나와서 정말 우리가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자유. 화장실 종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풍부 속에 살면서도 자유가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한 백성들은 그런 자유가 정말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정말 그 거리의 이동의 자유와 언론의 아무런 자유가 없는 상황을 살면서도 이 사람은 자유가 귀한 줄 몰라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 기도처럼 고통인 줄 모르고 이런 백성들에게 고통을 뺏겨주겠다면 도리어 의심부터 나고 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100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 그 기도문과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정말 우리가 자유의 그 귀중함이 얼마나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북한 2,400만의 동포들의 정말 그 흑암의 그 세계는 흑암의 보성줄은 정말 우리가 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그 보성줄을 끊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그 안에서 남의 그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뭐인가 하면 아까 꿈은 다 잊어버리고요. 꿈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거기서 요만 간증하겠습니다. 방을 옮길 때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뭘 필요하냐? 그러니까 제가 뭘 필요하다 했겠어요.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성경이 갖다 주려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성경을 갖고 왔겠습니까? 안 갖고 왔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그 북한 보위부에 있던 그 탈북자 한 명이 들었거든요. 듣고 보니 야 이게 기적이에요. 북한 공안에서 성경을 갖다 줬다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제 그 평양 과학기술대학 제 침실에 와서 제 보던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갖고 와서 제가 처음 뭐부터 봤겠어요? 구약, 욥기부터 보는 거예요. 욥기. 예. 욥기가 그 감옥이 아니라 욥기의 그 고통, 고난에서 욥기에 뭘 보냐면 욥기의 그 23장 8절 9절 10절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봐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가 오른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담당 조사관이 아니고 아까 그 딴 분이 조사관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와서 나보고 하는 얘기 그래요. 야, 욥기 23편 10절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그 타임,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 시간에, 그 시간에 어떻게 이 사람 그거 알고 그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CCTV에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거든. 이 고난 후에 연단시킨 후에 막 이렇게 그 전문같이 된다는 그 설명해주고 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표정도 안 짓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후에 나와서 우리 그 김상도 교수하고 다 만나서 알아보는 퍼즐을 맞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까 그 6월 13일 날에 그 조세윤 국무부 대변인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가족들한테 혹시 할 말이 남길 말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래 가족들한테 내가 잘 있으니까 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김상도 교수는 가족들한테 뭐예요? 욥기 23편 10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 그 김상도 교수의 조사관은 그게 암호인 줄 알아요. 욥기 23편 10절 암호인데 그 암호를 풀어낸 데 온 거예요. 이야, 정말 해피닝이다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욥기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신약 뭐부터? 신약 사도행전부터 보는. 사도행전 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오게 같이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5장 12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게 같이 시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그때 100% 믿은 건 아니고 마음 간절해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 앞에 서고 있잖아요. 제가 나와서 아는 일이지만요. 이번 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까도 저 많은 미주 하는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나와서 정말 그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는 걸 정말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일이 없느니라. 교회가 기도하면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은 여러분 신앙이나 기적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선교 현장 교회가 기도하면 선교 현장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 하나 또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저희 현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중국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체포당한 다음에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님, 우리 사위까지 중국 공안에 특수공안, 중국 보안부, 그러니까 그国家安全局라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라고, 国家安全局. 그 국가보안성에 5개월반 가타연금 당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가타연금이라는 거는 집에 와서 공안대 젊은 애들 총을 차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친척이 와도 하루 이틀에서도 좀 그런데 총을 찬 사람들이 3명. 같이 사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처음에는 너무 막 겨울이니 막 미치겠더래요. 제 사람이요. 이러다가 내가 병이 오겠다. 내가 이 기회를 이 사람도 오는 걸 내가 이거 전도하는 기회를 삼자. 전도하는 기회를 삼자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붓글씨 연습한다 해가지고 봉안 들어왔는데 붓글씨 종에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가 동서남북에 다 붙여. 동쪽 벽에다 붙이고 서쪽 벽에다 붙이고 나 다 앞뒤짝 다 붙인 거예요. 공안대 와서도 이래봐도 하나님의 말씀, 이래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할 때 밥 해주면서 할 때 찬송가를 하나 띄우고. 근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교회. 근데 우리 집사람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가정교회에 가는데 교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까지. 그러니까 가정교회 가면 가정교회가 위험할까봐, 가정교회는 위험할까봐
연길시에 있는 제일 큰 교회를 갔답니다. 혹시 연길에 가본 분들 아실 겁니다. 연길시 제일 큰 교회, 그 삼자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 대문 계단이 높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공안이 3명이 따라오는데 2명은 한족이니까 안 따라오고 조선족 교황한 1명은 따라왔대요. 그 공안 뒤에 앉고, 그리고 앞에 우리 집사람 앉고 내 예배 다 끝나고 새신자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뒤에 당신, 공안을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공안이 아무런 표정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 그늘하고 다 끝나고 나와가고 따라 나온 거예요. 다 끝까지 따라 나오고 대문까지 나왔는데 나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계단 다 내려왔어요. 근데 또 뒤에 보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 보니까 계단 높은 계단에서 한 발짝 내려딛고 가방 떨구고 뚝 굳어 있더래요. 공안이 따라와도 굳어 있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막 우리 집사람이 막 따라가고 왜 그러니까 막 심장 치더래요. 가슴이 아프다고. 와,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다음에 앰뷸런스 불렀대네요. 그래 앰뷸런스 부르니까 앰뷸런스 온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보호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호자가 뭐 급하게 있으니까 어디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가 따라가도 되네. 그래서 그 사람 말도 못하고 공안이 막 머리만 끄덕이니까 우리 사람 따라가면서 난 우리 사람 그 사람 그 뒤에 앉아가지고 손 딱 쥐고 기도해도 되네. 그러니까 막 고루 끄덕이더래요. 그리고 우리 사람 속으로 기도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 여러분 연길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연변 그 큰 교회에서 연변병원까지 자동차로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2, 3분 도착해요. 그래서 또 간 거예요. 병원 도착했으니까. 근데 공안이니까 일반 공안도 아니고 특수 공안이니까 가자마자 뭐 다이렉트로 뭐 MRI 찍고 뭐 특수 진찰을 하는 거죠. 무슨 결과가 나왔겠어요? 아무렇지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공안들이 우리 집사람과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이 진짜 신입니다.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신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우리가 그런 신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와서요 함부로 말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또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길이는 그 뭡니까 그 도시가스 아니고 그저 LPG 가스입니다. 가정에서. 근데 우리 장모님 집에서 장모님 원래 혼자 쓰면 석 달을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공안들이 3명이 와서 같은 연금할 때 이미 한 달 썼던 거예요. 근데 공안들이 와가지고 3명,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 우리 집 식구 3명, 6사람이 매일 하루 3끼 밥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좀 생각을 달리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계속 맛있는 거 연변 음식 맛있는 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왜 매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이 와서 맛있다고 소문나면 다음 팀 들어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인원수로 450명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450명이 함께 자고 하고 이게 정말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앉으면 이런 정말 사람 거의 정말 지체 죽습니다. 사실. 근데 매일 하는데 가스불이 계속 나오는 가스불이. 그리고 그 석 달이 2달 거의 돼서 우리 장모님이 그랬답니다. 야, 내 가스통 LPG 가스를 이미 한 달 썼던 건데 왜 그냥 나오냐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가스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리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날까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북한의 감옥에서 또 우리 중국에 있던 그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와서 근데 꿈 이야기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꿈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감옥에서 꿈 이야기 하나님 꿈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5월
2018년도 5월 9일 날 됐습니다. 저보고 짐 싸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는 또 방울 또 옮긴 줄 알았어요. 절대 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방울 옮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울 옮기라고 짐 쌌는데요. 아침 7시 짐 쌌는데요. 저녁 7시에 데리러 온 거예요. 와, 그때 그 기다림. 그때 그 기다림은요, 정말 뼈를 말리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갈 건가? 혹시 더 심한 데 갈 건가 아니야? 혹시 나를 판결하는 거 아닌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이면수 목사님은 재판 받았지만 저는 재판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 안 받으니까 강제노동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안 깎았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짐 싸라 가지고 했는데 짐 싸가지고 기다리고 7시에 데리러 왔어. 7시에 가서 가니까 어떤 높은 선생 앞에 이렇게 조를 세워놓고 그때 추방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백인 2명이 그 자리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와, 나는 그때 당시 그때 추방 명령 내리면서 그 추방 명령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지금 김학성을 조선민주주의 임용하고 범죄 행위로 무슨 법에서 범죄 행위로 원래는 정말 엄중하게 그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추방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추방 명령 내린 거 알고 그다음에 그 백인 나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나는 그 평양에서 하룻밤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8시 밤 9시 거의 됐으니까. 근데 비행기 그 들으시는 자동차가 바로 어디로 오냐면 그 평양 순환 비행장까지 와가지고 활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활주로 바로 들어가서 나면 내다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타고 온 유나이티드 에일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야, 그 유나이티드 에일라인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가는구나. 그래 내려가는데 그 팀들이요. 그 공항에 이렇게 올 때 이미 공항 짐 검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근데 이분이 그 미국 폼페오 장관 저를 데리려고 온 팀에서는 이민국 직원까지 그 짐 검사한 직원까지 2명이 다 데려왔더라. 뭐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분들은 짐 다 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행기 타러 지금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사다리 있잖아요. 근데 사다리인데 뚱뚱한 분이 서고 있어요. 저는 폼페오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거 알아보니까 폼페오 장관이더라고요. 그분이 눈물 흘리는 거야. 딱 우리가 악수하면 눈물 흘려요. 그러면 그때 나 비행기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알라스카를 도착해서 그다음에 그때 통역하는 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통역했던 여자분이 통역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알라스카에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워싱턴 DC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반 정도 되니까 우리 보고 조금 눈 붙이라며. 그리고 그때까지도 꿈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꿈 생각이 아니라 꿈 완전히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눈 붙이려고 하는데 막 청소해요. 그 물어보니까 왜 청소하냐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중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혹시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꿈이 여러분 그 한국말에 되제뷰란 말 있잖아요. 되제뷰 현상. 내가 꿈에 어떤 현상이 딱 그때 있었는데 그런 일이 꼭 일어나잖아요. 그 되제뷰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꿈 꿨는데 꿈에 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앉아서 국회 들어가는 꿈 꿨는데 그 꿈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와, 그 말씀하면 눈물은 주책 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통역하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 나온다 해서 기뻐 우는 줄 알고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난 그거보다도 내 꿈이 성취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그 꿈이 성취되는 거 영향시키면서 아까 말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믿는다고 우리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면 누가 마중 온다고요? 예수님이 마중 오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예수님 마중 온 저는 전도폭발 훈련 지금도 받고 있지만 예수님 마중 온다는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이게 현실로 느끼지만 체험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가면 왕이신 예수님 마중 오겠구나. 여러분 트럼프는 우리 지금 사람을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결국은 왕처럼 그런 직위에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 증표와 이것이 정말 그 예표가 되더라고요. 트럼프가 우리를 마중 온 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온다는 왕이신 예수님이 마중 온다는 그 예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하염없이 흘리면서 근데 꿈에서 막 하는데 그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한국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날 한국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 중에 믿는 우리 한국 교회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장 더럽힘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단입니다. 여러분, 분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분단은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만 우리가 정말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고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분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가장 큰 죄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됐을 때 믿지 않는 열방들이, 믿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베트남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코리안이 믿는 예수가 코리안을 통일시켰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코리아가 통일됐다는, 그것도 코리아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코리아가 통일됐다는 말을 듣자고요. 예, 이것이 진정한 한류입니다. 예, 제가 기적 얘기하고 신앙은 기적을 믿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한강의 기적. 여러분, 한강의 기적 경제적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식민지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이게 기적입니다. 그다음에 대동강의 기적이 있습니다. 뭐입니까요? 오늘날 달나라까지 가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북한 사람처럼 못 살고 인권이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게 부끄러운 기적입니다. 부끄러운 기적. 이 부끄러운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기도로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와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다니엘과 같이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기적을 또 만드신 우리 그 사모님, 김미옥 사모님,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사모님 참 공안들하고 참 여러 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간증을 하는 그 뒤에는 저렇게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오늘 이 강의로 제가 오늘 앉아 있으면서 강의를 쭉 진짜 토시 하나 안 흔들리고 들으면서 그냥 그 주의 말씀의 그 물결에 그냥
그냥 빠지고 싶다 하는 그런 게 막 느껴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막 힘들었잖아요. 우리 젊었을 적에는 이거 언제 끝나나 좀 나이스하게 좀 재미있게 안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참 이 오만이 했는지 오늘도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저 귀한 간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에 그냥 탁 들어간 그 말씀에 그냥 침잠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8분 브레이크하고 우리 이 시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제 우리 시애틀에 권준 목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권준 목사님 또 8시에 우리 웰컴하고 우리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자 광성교회 우리 박한수 목사님 요즘 설교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박한수 목사님 복음 통일만이 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저녁 어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달궈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